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세 가지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쓴뿌리가 생겨서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를 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쓴뿌리는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성도들이 망령된 자가 되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긴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고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앞에서 몇 번씩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 경고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는 말씀인데 그 경고하시는 말씀이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너희는 삼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현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서 있는 위치, 서 있는 장소, 영적으로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라고 성경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서 있는 장소입니다. 시온산은 복음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시내산을 거쳐서 성도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하면은 시온산에 도착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과도 맺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만 불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를 하나님이 올라오게 해서 언약을 맺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직접 주셨습니다. 시내산은 이런 산이기 때문에 언약의 산이기 때문에 일반 산과 다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징조가 있는 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조가 있는 산인데 첫 번째 시내산은 손으로 만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은 불이 타오르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내산은 침침함이 산을 덮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침침함은 구름이 산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산들도 구름이 산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때마다 구름이 그 산을 가득 덮고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내산은 흑암이 산을 덮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이렇게 산을 덮고 있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산이 대낮같이 밝아지는 그런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산은 폭풍이 일어나는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일반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강한 바람이 있는 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내산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산은 산에 짐승의 소리가 나고 새 소리가 나는 산인데,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산이라, 그렇게 시내산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이런 신의 산을 성도들이 거치고 시온산에 도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는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든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무시무시한 산이라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이 산을 출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나타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무서운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시내산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실 때만 올라갔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이 얼마나 무서운 산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내산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언약의 산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도착한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시내산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도착한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시온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뿌려져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벨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피는 의인이 흘린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이 흘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더 거룩한 피가 뿌려져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천만 천사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불러 올릴 때 은혜를 주고 임재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그런 산이 아니고 은혜의 산이고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산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착한 은혜의 산이기 때문에 시온산은 영적인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시온산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온산에, 하나님의 제단에, 성전에, 여호와의 성에, 예루살렘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온산에 도착을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야 아침이든 점심이든 올라갈 수 있지만, 시내산은 그런 산이지만 시온산은 오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마음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거룩한 산성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남천승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이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시온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지상교회가 바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삼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온산에 우리 힘으로 도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도착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시온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를 하느냐 하면, 너희는 삼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성도들이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역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납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거역할 수도 있고 거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성도들이 배척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성도들이 배척하면, 그분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배척하면, 하늘로부터 와서 말씀하신 이를 배척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들이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도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역했을 때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게 어떤 심판이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땅에서 사람이 경고한 말씀을 거역해서 받은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심판, 더욱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흑암을 만나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매이는 것은, 그런 공고를 겪는 것은, 그런 사망의 그늘에 앉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지고 징계를 가지고 매질하실 때까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맞을 때는,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은, 징계를 당할 때는 슬프지만은, 그 고난이, 그 징계가 당할 때는 슬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 때문에,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리게 되고 교만함을 부서 깨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갖추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피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믿음 생활 못하는 분도 있지만,
안 들어서 믿음 생활을 깨닫지 못해서 잘못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출석에도 히브리서 지금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 한 권만 제대로 깨달아도 믿음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다 못 듣고 이 세상 떠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방대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이 허락되면 많이 듣고 내가 모르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환경,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 80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삶의 안전장치를 다 해놔도 하나님이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듯이 이쪽에도 터뜨리고 이쪽에도 터뜨리고, 큰아들 집에도 터뜨리고 작은아들 집에도 터뜨리고 딸자식 집에도 터뜨리고 사업장에도 터뜨리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성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 속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 감사하자는 뜻이 들어있어요. 감사하자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잡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착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에는 감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집의 문밑장을 견고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보고 깨닫게 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지. 무슨 궁궐 같은 집을 사야, 좋은 차를 사야 감사 제목이 아니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면 시온산에 자기가 도착한 것이 누구 때문에 도착했는가를 제대로 알고 나면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요 깜빡깜빡하잖아요. 깜빡깜빡하잖아요. 이 눈 깜빡거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요, 의사가 눈을 봅니다. 눈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점점 죽음이 가까운 사람은 이 눈이 말 안 듣습니다. 눈이 안 움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여러분, 심장에 여기 뭐 박아놓고 있는 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병원에 가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수까지 심장은 펄떡펄떡 뜁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자동차도 몇 킬로 타면 타이어도 깔고 엔진도 깔고 다 갈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장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관리해 주셔서 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서 결혼을 하고 출발해도 그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아무리 단단한 몸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옵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서 건강이 흔들립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도 아무리 좋아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장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도 권세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서 있는 자리도 흔들리고 성공도 흔들립니다. 아무리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군대마저도 흔들립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다고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흔들리고 땅에 있는 것은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서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짝다리 짚습니다. 힘이 드니까 짝다리 짚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권능도 변함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하고 흔들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땅이 흔들렸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늘까지 진동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시내산에 오른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땅을 진동시켰지만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 더 땅을 진동시키는데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역사가 마무리될 때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 피조물들을 땅에서 흔들어서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키지 않으면 창조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어버리면 창조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피조물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뚝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흔들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니 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임을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하늘까지 흔들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진동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들이 사라져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든지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민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그 시민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에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시민권을 안 놓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권도 받아놓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지키기를 힘쓴다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 행위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절대로 행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성도들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경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도장 찍고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그냥 밟고만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몸에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눈 감는 것도 여러분요 계속 눈 감다 보면 눈 뜨고는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됩니다.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졸음이 올 때마다 피곤할 때 내 살을 찝고 이쑤시개나 쏜 것을 옆에 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쿡쿡 찔러가면서 정신 차려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장로님이 송곳을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걸 봤어요.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왜 송곳을 갖고 오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옆에서 방석에 옛날에 꿀 한 자가 드렸는데 그 방석 그 한 칸 뒤에 있으면서 눈을 뜨고 장로님만 한 번은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농사 짓다 보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그 송곳을 가지고 허벅지도 찌르고 손도 찌르고 그런 걸 봤어요.
목사가 되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으려고 그렇게 힘썼던 거예요. 그렇게 힘썼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집중이 있습니까? 집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야 좋은 습관을 몸에 지녀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말씀도 안 놓치고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안 놓쳐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잘못된 거 고칠 수 있고, 그 주신 은혜를 내 가슴에 새기면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도, 구원을 받는 시간도 성경은 항상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장로님이 송곳으로 자기를 찌르는 걸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얼마나 흘렀습니까? 45년이 넘었는 시간에도 아직도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강단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중직자들이 이런 집중이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안 받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달덩어리가 됩니다. 어두운 얼굴들이 다 펴져요. 감사의 입술이 되고 사랑의 입술이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뭐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은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불은 특징이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과 새 언약의 효력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리시는 완전한 심판, 엄격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 새 언약의 효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엄격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 번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물을 가지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한 번 더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했어요. 소돔 고모라성은 마지막 날 세상에 불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작은 그런 예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불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될지 소돔 고모라성의 불심판을 통해서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걸 그런 심판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전 세계에 닥칠 환란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대접을 쏟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대접을 이렇게 쏟았는데도 땅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원래 8월 11일에 러시아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시베리아 산불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산불이 얼마나 크게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발생했는가 하면은 산불 피해 면적이 16만 1356km입니다. 16만 1356km 가니까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남한의 한반도 남북한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전체 땅이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22만 km. 그래 한반도 면적이 73%가 시베리아 산불로 다 타버렸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남한의 면적이 10만 km, 북한의 면적이 12만 km, 남북한 합쳐서 22만 km입니다. 시베리아 산불 피해 면적이 16만 1356km입니다. 누가 불질러서 난 게 아니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자연 발생해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시베리아는 따뜻한 지역입니까? 추운 지역입니까? 추운 지역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무서운 산불이 시베리아에 발생한 거예요. 그 산불도 작은 면적이 아니라 남북한 면적을 합쳐서 73%의 면적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연기가 3000km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3000km까지면 얼마나 멀리 날아간 거예요. 남북한 길이 다 합치면 1000km밖에 안 됩니다. 저 부산에서 저 시내주까지가 1000km밖에 안 되는데 이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산불 연기가 3000km를 날아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 면적의 55배의 피해 면적이 산불 면적이라고 합니다. 터키에 최근에 발생한 산불이 있습니다. 터키에 최근에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3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또 최근에 발생한 산불이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2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또 원래 산불이 발생했는데 미국에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37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땅의 3분의 1이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는 올해만 일어나는 이 산불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지금 한두 개가 남북한 합작 한두 개가 날아간 거예요. 산이 다 잿더미가 된 겁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각종 푸른 풀들이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아무리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체에 우리가 쳐다보는 저 하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 했습니다. 모든 창조된 것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수목, 산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만 녹는 게 아니고 더 큰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보면은 147년인가 142년 만에 최고의 그 기온을 발표했습니다. 올라간 기온을. 지금 우리가 몰라도 땅이 지금 버글버글 끓고 있고 하늘은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려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된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한 번 더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심판을 오늘 우리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시온산에 도착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리시는 불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시간마다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는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영적으로 신분이 신의 산을 거쳐서 시온 산에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거쳐서 시온 산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마다 놓치지 말고 바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